강단에 서면 떨리는데 오늘 또 특별히 서울 중부지방의 남천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지 되는데 담임 목사님 지방에 임직식 행사차 출타하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서 우리 중부지방의 남전도회 회원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성경 본문이 웬 성만찬식에 대한 본문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 이번 달 오후 예배는 주제가 있는 오후 예배로 성만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고난주간, 고난주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새로 성만찬 법을 제정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유월절 만찬은 본래 관습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금요일 저녁에 식사를 해야지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성만찬은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 날 식사를 한 내용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날짜까지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문설주 임방에 발랐던 그 희생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을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날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유월절에 해방되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 기념의 법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굳이 날짜를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성만찬의 법을 새로 제정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그 유월절 잡은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이 유월절 만찬에는 양의 고기가 아니라 떡과 포도주만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은 지금 금요일 저녁에 잡아야지 되는 그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앞당겼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으로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굳이 하루 앞당겨서 하신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월절의 만찬,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그 만찬이 유월절 만찬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예식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이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기 전에 식탁에 놓여져 있는 떡과 지금 주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떡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는 떡의 모양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떡의 성분이 바뀐 것도 아니고 맛이나 색깔, 모양 등이 여전하였으나 그 떡에 담긴 의미는 천지 차이로 달라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공제설이라고 우리가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설이 공제설입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성찬의 떡과 성찬의 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에 지닌 어떤 물질적인 요소로, 정말로 강단에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성도들에게 나눠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떡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의미심장하게 경건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급해 주신 양식의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인 특별한 양식이었던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어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만찬식을 통해서 이걸 먹으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불로장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식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마지막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늘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편과 좌편이 나눠져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져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이 목사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건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는 공기가 있습니다. 산소가 있어요.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런데 실제가 있으면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이 있어요. 공기, 산소, 질소, 실체가 있으니까 그걸 지칭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름이 있다라는 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지옥, 이름이 있어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 뱃속에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 세상이 전부예요. 그러나 10달이 지나고 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 또 다른 세계가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성만찬,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 제도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만찬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또 이제 잔을 주시면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연회용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용도로 마시는 포도주와는 의미가 다른 오늘 만찬의 잔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아 마시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주의 보혈,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죄로부터 우리는 멀리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치르시고 흘리신 피가 바로 오늘 성만찬의 이 잔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통해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과 연관되는 거니까, 출애굽할 때 그 집 문 임방 문설주에 바른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재앙의 천사가 그 재앙을 내릴 때에 문설주 임방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 집안에 누가 있는지 천사는 그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는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이야기를 할 때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암장 뭐 이렇게 하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이런 10가지 재앙들이 내릴 때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거예요. 나한테는, 애굽 사람들한테는 재앙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 유월절을 준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에다 피를 발라요. 저거 뭐지? 또 뭔가 재앙이 내리겠구나 해서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똑같이 따라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랐다? 그 집에는 재앙이 안 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집에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설주 임방에 뭐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그 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누구만 살아남았죠? 기생 라합의 집, 그 집만 보호를 받았어요. 뭐 때문에요?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놓은 저 집만. 기생 라합과 정탐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만이 아니라 진짜 옆집에서 놀러 왔다가 마침 그 집안에 있을 때에 쳐들어왔다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단지 그 집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설주의 피, 창문에 붉은 줄,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을 쌓아보고 봉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이 사망에서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만찬,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 보혈의 피임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의, 또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장차 이 땅의 만찬과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라는 의미의 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유월절 만찬의 완성으로 성만찬이라는 새로운 만찬의 법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두 번, 또 뭐 여러 교회는 또 매 주일마다 하는 교회도 있지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의식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지금 성찬에 참여하는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이 만찬과는 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만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많은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또 육체에 또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만찬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나눌 그 만찬이 바로 이 땅에서 매년마다 매회마다 드리는 이 성만찬보다는 질적인 차원이 다른 새로운 만찬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주님과 새로운 만찬을 갖게 될 큰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찬에 참여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잠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요, 잠시고요, 경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볍대요. 잠깐이래요.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 만찬을 통해서 곧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예식으로 새로운 법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만찬이요, 성만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또한 소망의 해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한 성만찬 예식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구나, 그냥 먹고 마시는, 그냥 기념하는 기념의 절기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찢기는 살, 그리고 흘리신 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만찬을 참여할 때 그냥 의례적인 행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보면, 문헌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기에 손바닥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박히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박히면 찢어지거든요. 매달렸을 때 여기에 박히면 찢어지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손목에 여기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못을 박히실 때도 다리가 우리가 그냥 영화상으로 이렇게 발을 이렇게 포갠 게 아니라 딱 옆으로 했을 때
복숭아뼈와 복숭아뼈를 해서 관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박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요. 허리가 유연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발판에 조금 올려서 무릎을 조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히면서 매달리니까 숨이 차요. 매달리니까 힘이 없어서 매달리면 손목이 아프죠. 손목이 아픈 것을 조금 버텨보려고 다리를 밀어 올리면 복숭아뼈에 또 힘이 가니까 아프신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저 같으면 그래도 내가 희생을 하는데, 죽을래는데, 그래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뭐 한 몇천 명은 내가 위해서 희생을 하면 내가 그래도 희생하겠다. 그런데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돼? 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후회할 것 같고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전도의 헌신예배하고 이 성만찬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헌신이라는 게 뭔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그게 헌신이래요. 예수님께서 헌신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만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헌신,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 그리고 그 보혈의 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만찬에 참여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서울 중부지방 남전도회 회원, 또 우리 평화교회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리고 또 다음 우리 평화 식구들은 다음 주일에 오후 예배 성찬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랑을 또 기도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그래서 늘 그냥 드리는 성찬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찬식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